아침 햇살이 기원정사의 마당을 가로지르며 흩어집니다. 이른 새벽 좌선을 마친 수행자 수보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해온 그였지만 최근 들어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보는 작용, 이 마음이 과연 진짜 나일까? 명상 중에도, 걸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이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와 깨달음에 대해 확신했지만 동시에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의문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나의 본성일까요? 수보리는 바루를 정리하고 가사를 단정히 입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조용히 경을 읽는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고요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부처님께서 연꽃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고요한 모습을 보는 순간 수보리의 마음에 잠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부처님을 보고 있는 이 작용,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는 듯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삼배를 올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보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작용, 마음으로 아는 작용이 진정 저의 본성입니까? 때로는 맑고 때로는 어두운 이 마음이 참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는 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자. 부처님의 음성은 잔잔한 물결처럼 법당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수행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이 대화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 이제 밤이 왔다고 생각해보자.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세상을 뒤덮었을 때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수보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그 어둠은 어디서 왔는가? 해가 지고 빛이 사라져서입니다. 좋다. 그러면 새벽이 오면 그 어둠은 어디로 가는가? 다시 빛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어서 생기고 빛이 오면 사라진다. 그것은 빛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밝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은가? 그 보는 성품은 어둠과 함께 왔다가 어둠과 함께 가는가? 법당 안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밝음을 살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밝은 햇살이 비칠 때 그대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본다. 그 밝음은 해에서 왔다가 해가 지면 해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보는 성품 자체가 밝음에서 왔다가 밝음으로 돌아가는가? 수보리는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막힌 벽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고 넓은 허공을 보면 통함을 느낀다. 그 막힘과 통함도 각각의 조건에서 생겨나 그 조건으로 돌아간다. 문을 열면 막힘은 통함이 되고 문을 닫으면 통함은 막힘이 된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막힌 곳을 보든 뚫린 곳을 보든 그 보고 있는 자체는 변하지 않지 않는가? 그것이 막힘에서 생겨나 막힘으로 돌아가고 통함에서 생겨나 통함으로 돌아가는가? 법당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소리를 들으면 안다고 하고 고요하면 모른다고 한다. 아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생기고 모르는 것은 대상이 없어서 생긴다. 대상이 나타나면 모름이 알무로 변하고 대상이 사라지면 알미 모름으로 변한다. 수보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는 주체와 모르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알 때도 모를 때도 항상 있는 그것, 그 성품 자체는 알매서 와서 알무로 가고 모름에서 와서 모름으로 가는가? 아니면 알과 모름이 변해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가? 이제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자.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라 하고 생각이 사라지면 멸이라 한다.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것들은 각각 그 원인으로 돌아간다. 수보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생각들이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고요해진 정멸의 상태가 있다. 이 정멸도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 그 조건으로 돌아간다. 부처님께서 손을 가슴에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날 때도, 사라질 때도, 아주 고요할 때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은가? 그 성품이 생멸과 함께 생겼다가 생멸과 함께 사라지는가? 정멸에서 나타났다가 정멸로 돌아가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자. 부처님께서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고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분석하는 것이 있다. 자연스러움은 억지가 없어서 나타나고 조작함은 의도가 있어서 나타난다. 수보리는 지금 자신이 애써 깨달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력하면 조작이 되고 놓아버리면 자연이 된다. 이것들도 서로 조건이 되어 변화한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자비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있을 때도 애써 노력할 때도 언제나 있는 그 본성, 그것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고 조작에서 와서 조작으로 가는가? 법당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마지막 가르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모든 현상은 돌아갈 곳이 있지만 그 보는 성품, 그 본성만은 돌아갈 곳이 없다. 수보리의 가슴에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으려 했던 것, 의심했던 것,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둠도, 밝음도, 알음도, 모름도, 생각도, 고요함도 모든 것이 와서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보고 있는 바로 그것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눈물이 수보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의심하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그것이 참된 고향이다. 저녁 무렵 수보리는 혼자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멀리서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람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새소리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불 소리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것, 이 고요한 앓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고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보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마저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돌아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도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을 보는 이것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것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당신의 모든 경험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